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8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전부 다 교황님을 안 쳐다보고 하늘의 햇볕을 쳐다봤습니다. 태양을. 그 태양 주변에 이렇게 해무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이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교황님 오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태양 주변에 이렇게 수분이 많고 습기가 많고 뭐 수증기가 많으면 그런 해무리 현상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실제로 교황님이 오셔서 한국 땅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태양 주변에 그런 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염원하고 바라고 믿고 싶어 하니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하느님의 어미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요. 성모님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로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테오파니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성인 성녀 중에 한 분인 성모님이 드러나시는 마리아 파니 뭐 이런 것은 훨씬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현상들도 더 많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진짜 성모님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성모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의 염원이 성모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우담바라가 피었다, 뭐 부처님의 뺨에 꽃이 피었다 이런 거, 또 어떤 돌을 봤는데 그 돌이 부처님의 모습이었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심볼릭한 가치로 사람들은 가장 쉽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어디 찾아갑니까? 병원 마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또 뭐 어떤 상징물들, 성당 오면 뭐가 제일 먼저 상징물로 드러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성모상이 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톨릭 교회의 신앙들이나 신심들 핵심들이 많지만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상징적으로 탁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의 존재 가치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들인 겁니다.
당시 1500년대 그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이 아직까지 번성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때죠. 그리고 그때 스페인 군대들이 들어가서 침략을 하게 되고 아즈텍 문명을 다 이렇게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성당이 그 언저리에 한 360개 정도나 있었을 정도니까요. 나중에 개종한 천주교 신자가 된 그 후안 디에고가 그 테피악 산을 넘어서 성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모님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성모님 만났다. 그리고 주교님한테 얘기하니까 대개 우리 성당도 가끔 저한테 와서 천사를 봤어요. 성모님을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좀 그렇구나 생각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장미꽃을 가지고 왔고 바로 이 시기 12월 달 겨울 시기에 장미꽃이 피지도 않을 뿐더러 멕시코에는 없는 스페인 어느 지역에 있는 장미꽃이었다. 뭐 그런 겁니다. 이 성모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장미꽃을 이렇게 싸고 왔던 그 망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후로 뭐 그 그림을 여기서도 조사하고 저기서도 조사하고 나사에서도 조사했는데 정밀한 디지털 사진으로 보니까 성모님의 눈동자 안에 뭐 사람들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근데 뭐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성모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발달한 고도의 문명이었지만 이 올바른 신을 믿지는 못했죠. 올바른 신이 꼭 하느님이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해 해주고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신은 이 깃털이 달린 새와 뱀이 같이 합성된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게 그 멕시코에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해가 뜰 무렵이 되면 뱀이 스물스물 기어 나온 듯한 그런 그림자가 지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 웅덩이 호수 같은 게 있는데 아주 신성한 호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취수할 수 있는 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거나 가뭄이 들거나 하면은 거기다가 만만한 어린아이들이나 처녀들을 그냥 빠뜨려 죽입니다. 나중에 그 호수를 조사해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이게 뼈가 이렇게 있는 걸 발견되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종교 행위, 신심 행위가 순수하고 깨끗한 희생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 풍토 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민간적인 신앙,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믿어서 너희들이 신념하고 살았지만 그보다 훨씬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의 영혼들을 발달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톨릭 신앙을 이게 보여준 겁니다. 그 두 번째, 스페인 점령군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가져가서 이식시킨 거죠. 근데 그게 좋기만 하는가? 일제시대 때도 사람들이 일본 신사참배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념한 것들을 막 이식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좋기만 하는가?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러고 싶을 겁니다. 대구에 있는 저희 수도원에도 보면 신사참배 그 자리에다가 높게 이렇게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원죄 없이 신 성모님 성모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억압했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우리의 희망의 종교의 가치를 세워놓은 거죠. 아즈텍의 과거 미신 숭배는 극복했지만 그 당시 스페인은 천주교를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이 성모님에 대한 성가를 부르면요, 그 성직자들이나 지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앵무새도 사람 말을 따라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들 속에 올바른 신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팔 수 있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장악력을 가지거든요. 그걸 반대해도 잘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스페인 지배자들도 이들도 동독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과달루프의 성모님이 발현했을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는 과거의 미신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톨릭 신앙이 이미 전파되어서 수많은 성전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잘못된 부조리한 풍토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이걸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새겨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성경과 신학에 천착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쫙 퍼뜨리게 해주게 해준 사건이 성모님의 발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업신 대대신 성모님이라고 며칠 전에도 기념하고 기도했던 그것도 교황청에서는 1854년도에 이미 인준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쫙 퍼지게 된 사건이 4년 후에 1858년도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내가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파된 겁니다. 원죄 없이 잉태된 자, 순수하고 깨끗한 자, 너희들도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더럽고 세계 정전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권이 좀 더 순수하게 살아가지 않겠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달루페에 발현하신 성모님도 이 미주 대륙의 북쪽과 남쪽과 또 중간 미국 대륙의 온갖 것들의 자연적인 것들과 또 정치적인 것들과 군사적인 것들과 또 세계 신문물과 과거에 토착했던 민족 정서와 이것이 막 흐트러져서 질서 잡고 있지 못할 때 뭔가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올바른 가치를 이렇게 전파해 준 겁니다. 자, 우리 레지오 마리아로 돌아옵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모님에 대한 어떤 성모 신심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해박하게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뉘앙스, 성모님의 이미지, 성모님의 따뜻한 어떤 마음들을 우리는 상정하면서 이 묵주를 돌리고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은 닮아갑니다. 자, 성모님은 왜 발현하실까요? 성모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고 계시고 꽃들 사이에 백실리운 사이에 계실까요? 그 상징성을 통해서 학문을 능가하고 지혜를 능가하고 공부를 능가하는 그 가치에 그 아주 꿰뚫는 듯한 그런 직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과달루페 성모님한테 정구를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 깨닫지 못했던 엄마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 한 존재로서의 삶, 남자로서의 삶, 그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모님, 제 안에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가치들이 제 안에 되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이 부족하면 내 곁에서 같이 그것을 동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뭔지 모르는 그 문제를 성모님께서 함께 동반해 주셔서 그 문제에서부터 그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삶의 실천에까지 이르는 길을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가 오늘 이 과달루페 성모님의 축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과달루페 성모님의 그림이 성당에도 곳곳에 있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 바라보시면서 성모님 그곳에서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을 닮은 삶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모든 기도 중에 끄트머리에 꼭 한번 끼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